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선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내리는 심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것들을 느낍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모습은 사실 가만히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문화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이고, 아니 어쩌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서 내가 편리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현대인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심판을 볼 때마다 바로는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어떤 제3의 입장에서 바로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오늘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나로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도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곤충은 아주 간단한 곤충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공간 안에 여기 예를 들면 이 저희 지금 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은 강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무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무대에 메뚜기가 들어오면 여기 몇 마리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한 10,000마리? 더 될 겁니다. 메뚜기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가 새까맣게 있다면 이 메뚜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징그럽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메뚜기 재앙이 이 땅에 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민이라는 신이 있어요. 민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져요. 나일강 하류에서 이게 농경 문화를 갖고 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한테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숭배를 하면 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들, 메뚜기라든지 뭐 있죠, 뭐 갉아먹는 이런 모든 곤충들이 해를 입지 않는다. 해서 섬겼던 신이 민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신에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그들 앞에 정말 셀래야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지금 눈앞에 있어서 우박으로 내린 그 피해를 입은 나머지 모든 농작물들, 나무까지도 다 갉아먹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민이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 신은 우리를 아무렇게 돕지를 못하나? 라고 하는 이 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오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었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동풍이라는 표현은요, 동쪽은 항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 동쪽에서 영광이 임하고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즉 이 애굽에 임한 메뚜기 재앙은 그냥 자연 이상현상으로 메뚜기들이 늘어나가지고 막 이 나라를 힘들게 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게 동풍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메뚜기 때는 알지 못하는 어떤 히브리 민족이 섬기던 신의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메뚜기가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고센 땅에 산다 해도 그들과 물물 교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쫙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아마 이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 반복되면 될수록 심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느꼈을 거라고요.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요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종말의 때야, 말세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특별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정말 말세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볼수록 정말 말세라는 이 말세,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2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겪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서 미혹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수백 명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요. 더군다나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 댓글도 보면은 제가 일부러 댓글도 안 달고 그냥 삭제하긴 했지만 거기 보면은 뭐 사도신경을 왜 하냐,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 중에 가만히 보면 저도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엊그저께인가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일보 직전이죠. 미얀마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겪지 못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게 화산 폭발 얘기고 지진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근 없어서 이 아프리카 같은 데 메뚜기 재앙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이렇게 되지만 저는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교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미 여론에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박해의 대상이 되어버린, 너무나도 쉽게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회에서도 아이들 잘 만지지도 못해요. 특별히 남자 목사가 여자애 안아주면 또 부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고요. 워낙 세상이 험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을 위한 어떤 자기의 쾌락과 쾌감을 위한 도구일 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나 대신 정말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은 오늘날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촉구해야 됩니까? 오늘 출애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았구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않았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알람을 끄고 살면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때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게 그 뭐죠? 이 귀에다 꼽는 그 통역기, 혹시 번역해주는 그 기계, 요즘에 와디즈,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와디즈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펀드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해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정확하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구글 뭐 번역 서비스 이런 게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바벨탑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말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문화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함을 아시고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딱 한 번 언어가 다 합쳐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태동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했을 때 서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는 편리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편리함을 가지고 만들어낼 죄의 산물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한 거죠. 그러니 무조건 과학이 발달되고 사는 세상이 편리해진다고 세상 살만해졌네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말씀으로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읽는 것처럼 정말 이제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이 세상을 가지고 욕심과 분열, 갈등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거리고, 모세가 통해서 기적을 보여줘도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는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나가라 그럴 때 예 주님 나갈게요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함을 출애굽기는 반복적으로 아마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애굽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이 많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애굽에 조금 더 노예로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아까 그 찬양을 반주도 어색하지만 굳이 불렀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저랑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책을 선물로 드리는데 요즘 좀 절판돼 가지고 안 나와서 출판사에 문의를 했는데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일기를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요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럽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로마의 관리였어요. 그런데 잡혀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그 남편을 아꼈던 상사가 이 가족만이라도 좀 어떻게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배교해라. 그리고 그냥 다시 로마 사람처럼 우리 황제를 숭배하며 살자. 그렇게 회유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예수님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회유하다가 보호해 주려다가 뚜껑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네 아들 3명 있는데 아들부터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코로나면서 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목자르다 죽이고 둘째 아들 데려다가 심장 꺼내서 죽이고 셋째 아들 데려다가 피부를 벗겨서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을 죽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옆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추원교회 가가지고 노병긴 목사님이랑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보다 어려요. 3살이나 어린데 백혈병에 해서 지금 2차 이식까지 받고 온몸이 처음 만났을 때 저도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는데 발목이 제 팔목 저도 얇잖아요. 근데 제 팔목보다 얇은 이렇게 모습으로 얼굴 까매져서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다가 뭐 듣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올라가서 혼자 한참 울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2번이나 살려주셨는데 수혈을 받는데 그 수혈은 사람들이 피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자기에게 수혈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걸 받았고 근데 조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게 꿈이래요. 저는 바라기는 그 목사님하고 모시다가 같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들다가 또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원래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면서 그 모든 걸 다 뺐대요. 말도 어눌해지고 막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뛰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좌절했대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목사였지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앞에서 참 저도 그런 게 그냥 울면 될걸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화장실 간다 그러고 또 울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10가지 재앙은 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저는 미세먼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편리, 인간의 이 욕심이 만들어낸 부산물이 미세먼지 아닙니까? 오늘도 뭐 이제 또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시는구나. 그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발벗고 일어나서 주님한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읽어나마나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외침을 했어요.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런 외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할 게 많은데요. 이거 먹고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조금 더 편하게 사는데 이런 마음 내려놓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가 또 안 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 죄도 반복적으로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막 양심에 찔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잘못을 가지고 회개가 반복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말한 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정신 차릴만도 한데 지금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편할 때는 하나님 그냥 적당히 섬길게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통독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펼쳐지면 그때야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또 일이 풀려지면 또다시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그런 이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이걸 그대로 말해주는 게요, 여러분, 사실은 사사기 아니에요. 근데 사사기가 이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해요. 왕이 없으니까 사사들을 많은 그 지도력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니까 이들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힘들었다가 죄졌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복됐다가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왕 세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가 이렇게 서면, 사도와 같은 사람이 서면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 뒤에 왕이 세워져요. 다윗도 세워지고 솔로몬도 세워지고 히스기야도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짓 했다가 그 땅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게 지혜롭다고 인정받던 솔로몬은요, 노년에 수없이 자기의 그 정책, 그 혼인 정책을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외교를 맺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죠. 사실은 남북이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같은 왕은 어떻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에 이겼으면서도 마지막에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벽을 보면서 하나님 나 좀만 더 살려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저는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살아나서 나머지 15년 동안 뭐합니까?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말년에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왔을 때 다 보여주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 똑바로 산다고 뭐가 되겠어요? 뭐 교회 목사들이 똑바로 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대표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고 직분만 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똑바로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야 교회가 흥황해지는 것이고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서로 왕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로가 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때려치고, 그리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이게 세상의 젊은 사람들 꼬시는 거 아닙니까? 너와 나는 달라. 네 마음대로 살아. 너가 존중받아야지. 너가 왕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무시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칭찬 듣지 않아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느냐, 이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모세와 아론이 애굽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난받았겠어요.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두가 칭찬하고 인정만 한다 해도 멈춰설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고 영향력 끼치는 거는요, 사도행전 보세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작심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고 나가서 영향력 끼친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교회에 설 때도 안타까운 게 항상 뭐든지 다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공동체가 확장되는 게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건물 지어놓고 무언가 시스템을 다 갖춰놓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되는 것처럼 다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역행해서 그 순서를 거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누가 내 삶의 왕입니까?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물으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